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길 끝에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길 끝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생의 길 끝에서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날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애가 끝난 것 같은, 이게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끝이라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이에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까요?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을 주신다. 내가 미워서,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이놈 한번 너 당해봐라 괘씸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어저께 우리 전교인 우리 기도회에도 우리 최용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5분 앞에 우리의 인생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힘을,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위험해, 또 멸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우리 계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진짜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아프다 보면,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잘 나갔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한번 아프면서 건강이 꺾이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사업을 실패하든지 직장이든지 또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날개가 꺾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앞에서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 세상의 말과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고난 앞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잊어먹어요. 영적인 이 건망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메리어트라는 호텔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메리어트 하다가 이거 지금 이름이 어렵네 그러면서 그 호텔 이름을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기억을 한 거예요. 메리아스 호텔. 야, 그래, 메리아스 호텔.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 양반한테 딱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 메리아스 호텔마저도 까먹은 거예요. 분명히 무슨 호텔인데, 그러다가 메리아스는 까먹고 혹시 난닝구 호텔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난닝구 호텔 가자는 게 난닝구 호텔. 그랬더니 이 기사 양반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정말 난닝구 호텔이라는 데가 있네. 그랬더니 이제 호텔에 딱 도착했더니 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딱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내가 이 메리어트 호텔을 잘못 알고 메리아스 호텔으로 기억하다가 그것도 기억 안 나서 난닝구 호텔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메리어트 호텔로 나를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기사 양반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뭐냐? 예술의 전당을 가자는 소리를 전설의 고향 가자고 한 거를 갔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인지 정말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 뭐 메리어트인지 뭐 메리아스인지 난닝구인지 그건 우리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늘 똑같은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휩싸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신앙으로 바꾸는 기적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내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원수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 누군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생사와 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30년 고된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왼쪽 맨 위에 보면요, 람셋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30년 동안 바로 이제 저곳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바로가 드디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그 밤에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데리고 다 나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 이제 이 진에서 머물 곳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바로 저곳이 숫곳. 여러분 두 번째 보이는 곳이 바로 이제 숫곳이죠.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요,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머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저께 최고 목사님이 하신 이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의 이제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저 지중해라고 보이는 바로 그 해안 도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빠르고 편한 저 블레셋, 저 해안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다시 그 남쪽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담에 머물러서 이제 에담에서, 이 에담은 이 출애굽기 13장 20절 보면은요, 거기에 숫곳에서 에담으로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에담에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빠르면 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리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에담에서 다시 돌이켜서 거기에 믹돌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사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14장 1절 지도 잠깐만 그대로 보여두시고요. 14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돌쳐서라는 것은요, 돌아서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길을 뒤로 돌아서서 다시 이 애굽의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죠. 믹돌과 비하히롯 그 사이로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는 홍해, 이 작은 이 물같이 생긴 파란 것이 바로 홍해예요.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애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은요,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 그것이 이제 이 애굽 땅이고요. 그곳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빨간 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것이 바로 숫곳과 그리고 에담, 그리고 이제 믹돌과 비하히롯, 바로 그곳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이제 지도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로 가서 머물라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 편한 길을 오히려 뒤로 돌아서 이 비하히롯,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 앞으로 그들이 광야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바로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려고 홍해 앞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만약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면 오도 가도 못하고, 우리가 무슨 사면 초과라는 말도 있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여 왔기에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빨랐던 이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진멸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공경, 어떤 어려움에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히려 바로 내가 있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이 지금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어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옆에다 하나 적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가 이젠 끝났어, 벼랑이야, 이제 막다른 길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질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세상의 그 바다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지나가게 하실 줄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각각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벌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어디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보이지 않았던, 없는 것 같은 새로운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또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아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로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도 죽고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지고 마음의 슬픔과 그것 때문에 그냥 쫓아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장자도 죽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냈지? 다시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오히려 이 바로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지,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르니 내가 하나님이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그러면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홍해에 다 진멸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진짜 주권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 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병거와 그 다음에 무슨 특별 병거라는 게 나와요. 특별 병거. 세상에 어떤 병거인지 모르겠지만 특별 병거래요. 특별 병거 600승.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전차 부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특별 병거와 모든 병거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바로와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어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오히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내 인생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물질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것에 내가 도달해서 다 끝난 것 같은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아멘. 사도행전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높으세요.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더 능력과 지혜 가지신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재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잘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뛰어난 민족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그동안 430년 동안 온 몸과 생각에 찌들은 이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그동안 보아왔던 그 모든 바로의 그 어떤 능력과 그 권세 아래서 오히려 조상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바로가 더 크고 위대한 신이라고만 느꼈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 죄악의 물들, 죄악의 생각들을 다 씻어내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든 때들, 찌든 생각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뽑아내시려고, 짜내시려고 하나님이 일명 우리를 고난의 짤순이에 대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방송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짤순이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짤순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빨래하고 그거 짜야 돼요, 안 짜야 돼요? 네, 물론 조심해서 짜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물기가 빠져야 우리가 입지 않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여러 가지 세상에 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짤순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거기에서 다 빠지고 주님 안에서 뽀송뽀송 새롭게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모든 애국과 모든 세상에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땅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욕심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 번 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찬송하며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 모든 삶의 주관자,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들 마음에는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도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 모든 것 다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데 왜 걱정해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는 아이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아주 비싼 소고기 사 먹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은 걱정해요. 아빠가 이렇게 비싼 데 왔어요. 걱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때 왜 염려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힘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내 모든 삶이 지금 다 함몰되어서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박차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제 바로가 그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뒤에서 뭔가 아마 그 광야에 먼지 날리면서 막 쫓아오는 그 말 발굽 소리,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은 심판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치자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자기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바로가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요, 현실, 보여지는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합니다. 엘리사의 종 그 게하시가 그 자기 엘리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 도단성에 그 아람의 군대가 다 왕의 군대가 왔을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왕의 그 도단성의 그 아람 왕의 군대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종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게하시가 눈을 떠서 무엇을 봅니까? 엘리사와 그 뒤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축원하시고 진정한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려고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믿음의 눈 뜨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문제 바라보면 자꾸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이제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기껏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해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뇨. 이야, 기껏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는 애굽에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더 가가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인생의 위기 죽음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부인하면서 오히려 마귀를 섬기는 것이, 그저 그냥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주님의 길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낫겠다고 오히려 믿음을 배반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은 사라져요. 시편 56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어떠한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그 군대가 오는 것을 봤어요. 모세라고 눈이 어두워서 그 바로가 오는 것을 못 보고 그냥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요 120세가 될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똑똑하게 봤어요. 문제도 보고 그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제 보세요.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신앙에 묶여 있어요. 옛날에는 내 신앙이 좋았는데, 그때는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옛날이요. 지난 철야 때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신앙이 라떼 신앙 되면 안 된다고. 라떼 말이야. 옛날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왕년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옛날엔 이렇게 신앙이 좋았고, 옛날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 왕년 신앙을 자랑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옛날이요. 그게 이선희가 불렀던 옛날이요. 신앙.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라고 그래요. 주세요. 신앙. 우리가 잠깐만 라떼 신앙,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옛날 과거의 신앙에 묶여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신앙 돼야 돼.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에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이 돼야 돼. 오늘 신앙. 옛날이요. 그때 옛날 과거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5년 전, 10년 전 그때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뜨거웠는데 그거 내가 자랑하지 말고 오늘이,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오늘이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지난주일 최영호 담임 목사님 무설가에서 여호사밧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마온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윗도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도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문제, 사람, 어려움, 환경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14절에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언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 이 새 가슴보다도 작은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자꾸만 땅만 바라보며 이 땅의 만족과 자랑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교만하고 자랑하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으로, 기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어떻게 하리? 따라가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의 길 끝에서 세계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래서 내 자신 바라보지 않고 환경의 어려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길이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길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길이 없어요. 특히 예전에 어디 영종도 넘어가는 인천대교가 세워졌잖아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타는 이 차가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요, 세상에 인천공항을 가는데 제가 바다 위를 가더라고요. 야, 제가 바다 위를 달려가는 능력이 생겼어요. 분명히 바다 위인데 지도상은 제가 거기를 쫙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뭘 안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하니까 때로는 길이 없는 데를 그냥 제가 논두렁을 가기도 하고 그냥 엉뚱한 길을 제가 막 갈 때가 있더라고요. 뭘 안 해서요? 업데이트를 안 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업데이트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업데이트가 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길이 생기게 됩니다. 최신 생긴 모든 것들도 다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수풀에 양을 이미 거기에 하나님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인생 고난의 길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고 그 양을 잡아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 길이 믿음으로 보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 다 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경 하나씩 선물로 또 드릴게요. 아멘으로 받아가세요.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그 바다 밑에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지.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눈,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에 두려움과 염려, 원망과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모세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이제 보세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으나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미 다 예비해 두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픈 바다인데요, 아픈 지금 이 홍해 물 때문에 가면 다 죽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뭐하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이야, 세상에 바다를 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모세가 그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 황당하게 무슨 바다에다 손을 내민다고 이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다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모세의 그 손이 앞으로 내어 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이 뻗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순종했더니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없는 길도 보이지 않는 길도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력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고집과 이 땅의 자랑과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정말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의 어떤 고난,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정말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뀌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내 힘과 내 방법과 이 땅의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운 만큼 기도하세요. 염려가 있는 만큼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절망의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갑시다. 찬양하며 갑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서로 손잡고 하모니하며 갑시다. 반드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그까짓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도 지나가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했어요. 내 인생에도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길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